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또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삽니다.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잘 해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좀 저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예배 현장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제목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을 꼭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사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피면 영상 있죠? 예,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왜 보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거의 이게 정답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아멘. 저를 보십시오. 하여튼 좀 길다 보니까 막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킵니다. 하나는 애굽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 왕에게 가서 할 말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할 말을 가르쳐요. 이 말을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 모세가 뭐가 불편하냐면 이런 거죠. 애굽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제 고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우리는 갈 거야. 그러니까 애굽 왕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신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에요. 그죠? 430년을 왜 그 나라에 살았겠어요? 군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의 왕에 가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고만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가서 말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예? 뭘 고민이 돼요? 가면 죽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그러면서 똑같은 행동인데 말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나 모세인데 이제부터 너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나를 팔로우미 따라와.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고육을 치르며 눈물을 흘리며 성경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구원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누구만 안 비참하게 살았어요? 모세만 안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모세가 갑자기 좀 민족의 한을 품고 자녀들까지 평생을 고통받던 사람에게 와서 갑자기 지도자인 척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나 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도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애굽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나마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명색이 서자이지만 그래도 왕자인데 주소 왔지만 왕자인데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이리저리 사람들을 애둘러서 우리 어머님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든 시켜서 애굽 왕에게 아버지 우리 민족 좀 봐주시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못 갑니다. 제가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도대체 너 그렇게 잘 먹고 살다가 인제는 와가지고 너를 따르라? 그게 그렇게 억지로 되어지냐? 할 텐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명쾌한 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뭔데 와서 지금 나한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라.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네가 뭔데 하나님을 찾아?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라 전하라. 이렇게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생각할 때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말하는 이 상황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의 상황이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애굽 왕보다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높은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 왕보다 강하고 애굽 왕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제대로 인식을 가졌다면 왜 가서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인식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높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에 가서 말을 못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이상하잖아요. 강한 나라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약한 종 같은 나라에는 왜 인식이 달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종된 신분조차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닙니까? 애굽은 강하다고 그래서 조금 좀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말이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자기 왕자가 자기 군대라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내가 태생이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 애굽에도 하나님이 높다고 말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서도 하나님이 높다고 말 못하는 이게 꼭 우리 모습 닮았어요. 제가 자기를 부인해야 삽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이거는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무 강하게 던지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귀가 딱 닫히고 마음이 닫힐까 봐 제가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어떤가 솔직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굽이란 나라는 전통적으로 성경에 세상을 예표하는 단어인 건 다 아는 얘기죠. 애굽 왕 앞에서 했던 행동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했던 행동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설이에요. 모세가 세상인 애굽 왕에게 보였던 이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이 높지 않아요. 세상의 자녀보다, 세상에 내 관심보다 하나님이 높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싶은 건데 그 인식의 원인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믿음의 인식이 아니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유익을 좀 누려야 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뭔가 얻어야 되겠다는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거는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척을 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 이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강하고 높으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강한 분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삶에 고난이 오고 인생에 아픔이 오면 전혀 의지할 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눈치 정도 보는 정도의 신앙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죠. 그런데요, 옆집 아저씨가 무서우면요, 옆집 아저씨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약간 좀 걱정하고 살아요. 오늘 2층 아저씨가, 우리 이 건물에서 2층 아저씨가 제일 무섭잖아요. 2층 아줌마가 제일 무서워요. 아주 그냥 상황이에요, 상황. 1년, 지금 거의 2년, 아니 2년 다 돼가죠? 언제가 2년이에요, 계약이? 예? 여름. 우리 장로님은 꼭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굳은 의지로 막 생각을 해요. 근데 꼭 내보내지는 않으세요. 말 잘 듣게 만듭시다. 오늘 차를 갖다 주차 여기 선에 반쯤 걸쳐가지고 다른 차가 들어오는데 너무 좁게 해놨어요. 물론 들어올 수 있는데 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가서 차 좀 똑바로 좀 이렇게 대주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사모가 이러고 가요. 왜냐면 그 아저씨가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어도 눈치 보이는 건 보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냥 어쩌다 가끔 눈치를 보는 거죠. 그것을 마치 자기가 구원받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남의 집 아버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모세가 가졌던 애굽을 향한 상황, 애굽이라는 세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치는 절대 높은 위치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에요.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높은 위치나 강한 위치에 안 계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고 나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진단해야 되냐? 그럼 목사님 저희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안 풀리는 분 있으면 딱 잡고 늘어줘야 되잖아요. 모세한테 애굽에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또 한마디 좀 좋은 거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팡이 가지고 막 기적을 이기는 거 진작에 해주셨으면 뭐 얼마나 좋아.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 딱 하나 무기 주시잖아요. 뭐라고? 애굽 왕에게나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너 뭔데 그래? 라고 물으면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 딱이 한 대 맞습니다. 물이 변하여 막 포도주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모세의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가서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풀어야 돼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것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려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하는 말에 애굽 왕이 보내주기로 마음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모시잖아요. 너 진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신 거야? 진짜야? 하는 순간 기적이 막 벌어졌죠. 그러면 도대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애굽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주고 또는 지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내 자신 앞에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덜란드, 독일 같은 데에서 구교인 천주교에서 왜 성경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 왜 신부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너희들이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냐 라는 것에 항의해서 이 개신교가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다시 개신교가 천주교 구교에 뺨치듯이 목사가 신이 되어 있고 마치 막 전지전능함이 돼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른 건 성경상 교리로 다 정했어요. 그런데 뭐를 하나를 못 정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렸어요. 어느 누구도 손을 들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정의를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지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하고 비슷하냐면 출애굽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못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목사님은 이단인가 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아도나임도 있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지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그냥 부른 거예요. 임마누엘도 있고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글로만 썼어요. 글로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 이런 행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요즘 목사님이 좀 살을 뺐는데 요즘 조금씩 국물도 먹고 막 이것저것 밤에도 살짝 먹고 막 그래봐. 살이 찌나 안 찌나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 근데 기쁜 소식은 안 찌더라고.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우리 사모 몰래 라면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안 쪄. 요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양복이 큰 게 아니고 살을 빼니까 양복이 커진 거야. 하나님은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세상 것으로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냐면 세상의 높음,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귀중함으로도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애굽,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가 전하였다면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높음이 그렇게 높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의무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떨었냐면 너희들이 날 도와줄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를 도와줄 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여러분 필요한 것처럼 그런 도도함 싹 버리세요. 뭘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도움받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좋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만든 찬조물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게 없으니까 헌금하면서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지도 말고 그나마 속이면서도 하지 말아요. 스스로 있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애굽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강대국이었어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셨다고요? 모세가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위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 위치를 우습게 알고 바닥을 깔고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를 우습게 알고 바닥에 깔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경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제대로 설정해 두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지팡이를 주고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이 관계, 이 방금 설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드러나요. 그래서요, 현우 형제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어때요? 현우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 같아요? 현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나, 방송 나가는데. 근데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봐도 요즘은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옛날 내가 장로님보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누가 더 죄인인 것 같아요? 와, 장로님은 죽어도 제가 더 죽을 죄인인데 이런 말은 안 하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죄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죄에 대한 구분을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음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어떤 것도 높아질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고 세상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세상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토를 다는 게 다 죄예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높다고 말을 해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의식과 삶을 살아가는 게 죄예요. 아니, 하나님이 높다고 말을 했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건 죄예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일평생 100세 시대에 99년을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 30분 1시간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척한다 하나님 속아줄 것 같습니까? 천국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필요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 선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놓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게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지적한 죄는 뭐냐면요, 네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고 묻는 거예요. 뭘 어찌 그렇게 해요? 사단이 와서 물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는 거 안 먹는 거는 사실 심판의 요소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이건 죄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안 따먹고 불성은 딱이 한 대 맞으면 끝나는 죄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 가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구약에서 가인이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린 거를 무슨 뭐를 태워서 그랬다고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성의 없는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전능하심 앞에 도전한 거예요. 그게 가인이 지금 가장 큰 죄예요. 뭐를 드렸고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는 나중 문제고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인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거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제 삶을 원망 많이 한 적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어요. 내가 자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인 이상 그 자녀가 가장 귀한 자녀예요. 공부를 잘해야 여러분 귀한 자녀입니까? 권사님, 딸들이 시집을 안 가서 왼수시죠? 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왼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안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죄 중에 가장 용납될 수 없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아벨, 하나님의 선택권에 도전을 하되 어떤 식으로 도전했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일을 망쳐버리려고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모르세요? 이게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고 올라간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근데 왜 사울이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천사를 가장하거나 조금 미약한 것으로 들어와서 사단이 가장해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차라리 이렇게 사울처럼 도전을 한다든지 가인처럼 도전을 한다든지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도전을 하면 티가 나서 내가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뭐가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이면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이면 내 안에 있는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의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완고함.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요, 완고해요. 절대 안 바꿔요, 생각을. 왜? 내가 하나님인데 뭘 바꿔. 두 번째, 이기심. 세 번째, 교만함. 완고함과 이기심과 교만함이 나를 꽉 잡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왕이면 내 의견을 꺾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면 이기적이 될 수가 있는 피동적인 사람이 돼야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함과 이기심과 교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못해서 속상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게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냄새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관대하면 안 돼요. 결국 완고함, 이기심, 교만함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어두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 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나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역이라는 말을 써요. 좀 과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이런 반역자들하고 안 죽여서 여러분 안심이 되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요, 왕이 계신데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반역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복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를 가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반역이 죄의 본질인데 그 죄의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두렵고 떨리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날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대하여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길로 간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각기 제 길로 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도 우리 뜻대로 살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다투고 내가 뭔가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죄를 진 건요,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당하게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이 말씀 꼭 따라서 하고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무슨 개판될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제도 안 되는 사람을 천국에 들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변화되고 말씀 들으면서 변화되고 찬송하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12시 10분 전이잖아요. 12시가 되면 마이크를 꺼버리세요. 그 대신 이 시간 10분 동안만 졸지 말아요. 네,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거 아니까.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다른 거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안 다가오시죠?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어요. 저도 예수를 이상하게 믿고요. 여러분도 예수를 이상하게 믿고, 이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다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요. 왜 이상하게 믿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목사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을 하도 하니까 이제는 막 천국 가는 것조차도 이제 말하기가 싫어요. 우리 애경님사 나를 막 째려봐. 가. 왜?
간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난 천국 간다. 우리 애기 목사는 목장 모임에 가서 가끔 이렇게 성경 나누면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왜 이래요?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목사한테 어쩌자는 거야. 내가 자기가 깨달으면 됐지 나한테 막 따져. 그거는 쓸데없는 배짱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문에서 너 누구냐라고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은 100% 믿어요. 이것은 100%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100%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죠? 이것은 100% 안 믿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100% 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잘하는 사람이 50%고요. 어떤 사람은 한 10%만 돼도 자기가 대단히 예수님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100%의 믿음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이 100%가 돼야 이게 동일한 거예요. 왜 이게 동일한 거냐면요. 아니 목사님 뭐 억지로 뭐 믿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뭐 충성하는 거죠. 뭐 헌금을 뭐 억지로 합니까? 마음 가는 대로 진심으로 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제가 원하는 만큼 하게 좀 두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그냥 가득한 어두움들이 가득 차가지고 어디서 세상 논리들이 그냥 입에서 나와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원하는 만큼만 한다? 그래놓고는 예수는 믿으면 100% 천국 가요? 그건 100%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건 100%고 주를 위하여 사는 거는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조그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조그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생명 다해 믿으라고 해서 생명 다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뭘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믿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해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는 100% 믿어요. 근데 여러분 뭐를 못 믿는 줄 알아요? 주님을 못 믿어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구세주란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 아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행동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주님의 명령에 따랐던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안 믿냐면 주인으로 안 믿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으로 안 믿는다고요. 제가 이거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려야 목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놈의 예수를 천국 가고 싶어서 구세주를 믿고 무슨 놈의 예수를 주인으로는 여기지 않는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죄송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 다하여 섬길 뿐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로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굉장히 숙달이 잘 돼 있냐면 천국은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생명 다하기 싫어서 그분을 주님으로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철저한 실수가 뭐냐면요. 부흥회나 집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꿀사탕을 발라놔서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집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따라 살아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못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큰 꿈이고 야망이고 소원을 이루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소원을 응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스스로 받으실 영광이 여러분 모자라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되고 기쁘고 행복한 걸 통하여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은 그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의 주인이 되시고 그 기쁨의 주인이 되시고 축복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쁜 성격을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나쁜 성격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이 생기겠지만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질이요, 못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성질이 못됐잖아요. 여러분이 좀 부도덕하고 부정직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회개의 본질은 나를 향한 나의 지배권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배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우리 이끌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지배권이 없고 우리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육체 안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보인다면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죽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을 내쫓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좀. 하나님이 생명까지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이 시간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십시오. 힘들어 견디지 못할 인생,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아픔과 고통의 인생, 이제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십시오. 이제 그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닥치는 많은 인생의 풍랑을 헤쳐가 힘도 없으면서 힘겨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이끌고 가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질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참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이제 그 연약함과 불안한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못 부리면 여러분의 그 자아가 여러분을 반드시 죽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못 버리면 여러분 그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두렵습니까? 염려되십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그 인생 못 해결합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